10월부터 우리 공동체는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아픈 사랑과 관련된 제가 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따르릉 여보세요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철컥 여보세요. 점점점 여보세요. 점점점 나야. 왜 보고 싶어? 나 많이 보고 싶어. 철컥 여보세요. 여보세요. 뚜뚜뚜뚜. 지금 여러분 웃으시고 에이 저게 무슨 시야 그러시겠지만 사실 이 시는 굉장히 슬픈 시죠. 애가입니다. 애가. 실연을 당한 한 남자의 아픈 마음을 그림 언어로 표현한 시이죠. 아주 훌륭한 시입니다. 시인의 상황이 이랬죠. 짝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걸었는데 그녀가 상대의 목소리를 확인하고는 매정하게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소화기를 놓지 못하고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죠. 철커덕 여보세요. 여보세요. 뚜뚜뚜 그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남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송곳으로 마구 후비듯 시리고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제가 지은 시인데 여기서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린 사람이 바로 지금 제 아내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남자와 선을 보러 다니고 또 데이트하러 다니는 그 모습들을 보고 듣고 할 때 옆에서 지켜보는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사랑을 몰라주는 그 아내가 야속하고 또 너무 힘들었죠. 제가 아내에게 오늘 설교 때 가족 예화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다. 당신 예화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송호철 목사님은 자녀들 예화할 때 10,000원씩 돈을 준다는데 당신 내 얘기하려면 10만 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10만 원 통장으로 쐈습니다. 여러분, 이거 10만 원짜리 예화입니다. 비싼 예화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이런 예화로 시작하냐면 이제 이후에는 웃을 일이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호세아서는 이런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잘 드러낸 책이죠.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가 나옵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나오죠.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보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200년 만에 찾아온 황금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부국 강병을 이룬 시기였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라고 나와요.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할수록 더 범죄함이 넘쳐나고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 그 시기가 남왕국 유다의 우시아부터 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시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그 뒤에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약 30년에서 35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에서 멸망인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데는 불과 3, 4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4개의 왕조가 바뀌고 또 6명의 왕이 바뀌고 또 6명 중에 4명은 암살을 당하는, 한마디로 내적으로 큰 격변의 시기였죠. 그리고 외적으로도 745년에 아수르의 디그라필레셋 3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스라엘이 점점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내셨고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 글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하고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왜 망한다고 합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지식일까요?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름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또 피가 피를 뒤이으며 나라 전체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해가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다가 죽음의 형벌을 맞고 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는데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처방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권면을 통해서 주시죠. 6장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또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리시고 계시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 성경, 특별 계시라고 하죠. 성경, 그리고 성령도 주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성경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성품과 능력과 지혜의 깊고 풍성함을 우리는 성경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붙잡고 누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망하지 않고 또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해서 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그 고멜과 결혼한 스토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풍성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망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살아날 것을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점점 망해가고 있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초적이고 쾌락적인 세상의 사랑, 그 사랑을 추구하다가 곳곳에 악독과 속임수와 저주와 도둑질과 간음과 피를 부르는 죄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모두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같이 살펴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전함으로 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우리 늘 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먼저 베푸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조건이 맞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을 보지 않고 조건 없이 먼저 베푸신 사랑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2절과 3절 말씀, 1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러분, 호세아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름받아 처음 받은 말씀이 너무 황당합니다. 바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는 것이죠. 얼마나 황당한 요구입니까? 상식적으로 이 두 사람은 절대로 짝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와 음란한 여자가 어떻게 부부가 되고 부부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는 있어도 현재도 음란하게 살고 있는데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에게 가서 그녀를 아내로 맞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호세아는 이에 가서 곧장 고멜에게 찾아가서 그녀를 아내로 맞아 사랑을 합니다. 여기 호세아와 고멜의 만남의 과정을 한번 보셔요. 고멜이 자신의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신부의 자격을 갖춘 다음에 호세아에 찾아가서 그와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죠. 고멜은 여전히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자격이 안 되는 여인이었는데 호세아가 그녀를 찾아갔고 아내를 맞아 사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찾아서 만나고 사랑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만났고 사랑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자격도 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자격 안 되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해서 정말 볼품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언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의 신분을 벗어난 게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다 못해 하나님께 범죄하여 혐오스러운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언제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죄인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일 때, 한마디로 사랑받을 수 없는 그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먼저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맞바꾸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아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사랑받을 만한 구속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가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고멜과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증거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로 인해 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으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일산의 모든 가족들이 다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해서 조건 없이 먼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 그 사랑은 바로 버리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싫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거나 실증이 나거나 뭔가 잘못하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싫다고 버리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결혼했지만 또 외도하는
그 고멜을 대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아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멜이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잡한 과거가 있고 신부로서 자격이 미달인데도 자신을 아내로 맞아 극진히 사랑한 호세아, 그 사랑에 매일 감격하며 평생 그에게 신실한 사랑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멜이 어떻게 하나요? 근데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자 음란한 옛 습관들이 올라와 이 남자 저 남자 추파를 던지며 외도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가 벌어다 준 돈으로 다른 남자 선물을 사주며 구애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런 아내를 때로는 윽박지르고 때로는 타이르고 때로는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으로 그 길을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고멜은 남편과 자녀들을 떠나고 가출해버리죠.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아예 떠나버린 아내를 볼 때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이 났겠죠. 도저히 더 이상 부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그건 생각했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힘들지 호세아야, 아프지 호세아야, 그 마음이 내 마음이란다. 이스라엘, 나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그 마음에 불이 났다고 하시는 것이죠. 왜 불이 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건 없이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붙들지 않고 너무 쉽게 그 사랑을 저버리고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5절에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배가 부르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 마른 땅에서 그들을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돌보셨는데 그들이 이제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신이 같이 섬겼던 하나님과 같이 섬겼던 바알이 준 것으로 착각하고 그 바알을 더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멜의 모습이,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사랑하셨는데 매 순간 은혜 베푸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케 했는데 이제 내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상이 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불같이 진노하셔요. 호세아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언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호세아 1장 처음 시작부터 그런 진노의 모습이 나오죠.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 낳은 자녀의 이름,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한 마음과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이죠. 새 자녀 낳았죠.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이스르엘, 그리고 로르하마, 로암미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뜻이에요. 로르하마는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 로는 아니다. 뜻을 갖고 있어요.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로암미, 암미는 백성,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가 붙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것이죠. 흩어버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곳곳에 보면 이렇게 분노하시며 심판을 예언하시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서에 또 보면은 곳곳에 이렇게는 말씀하시지만 숨어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지만 그래서 징계하고 심판하겠다고 소리를 지르시지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 그 속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11장 8절 말씀입니다.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노보다 더 강렬한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에 불처럼 타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드마처럼 스보임같이 둘 수 없다는 것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가나안 경계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인근 지역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은 고대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동일한 분노와 슬픔에 빠져 있는 호세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면서 그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아 여전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임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라.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하여라. 지금도 최근에 사귄 남자와 침실에 누워있는 내 아내, 너를 속이는 내 아내를 말이다. 하나님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 그녀를 사랑하여라. 마음 내키는 대로 온갖 신들과 놀아나는 그들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듯 말이다. 내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듯.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 빠졌는데도 끝까지 신실하시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싫다고 버리고 부족하다고 버리고 또 실패했다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싫다고 버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부족해도 또 넘어져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긍휼로 우리를 놓지 못하시고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끝까지 지키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일로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자신을 포기해 버리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주님께서 망하지 않고 살 길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긍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망하지 않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숨을 쉬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이런 사랑으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대하고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으십니다. 그러시죠?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서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택배를 오면 항상 헷갈립니다. 가운데자가 땡이기 때문에 박땡성 이렇게 나와서 이게 내 거냐 제 거냐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실 모든 교육자들이 맡기신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사랑으로 섬기시고 세워가 가십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년 사역은 정말로 지치고 낙심될 때가 많잖아요. 사춘기 아이들, 지금 자아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별로 반응도 없고 또 까칠하고 어떤 때는 반항적이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다가가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계속 다가가셔요. 안 만나줘도 또 학교로 찾아가고, 피해 다니면 또 쫓아가서 만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목사님의 카톡 프로필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아이들을 섬기시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 날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시니 나도 포기할 권리가 없다. 더 사랑해 주어야 해.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이죠. 주님, 날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시니, 이것을 기억하니까 목사님도 맡기신 영혼들, 그 어린 영혼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아이들을 붙잡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목사님의 진심을 알고 감사해하며 또 많이 존경하고 따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셔요. 그렇다면 우리도 포기할 권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방황하고 반항하는 자녀로 인해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렇게 자녀를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자녀를 포기합니까? 또 우리 중에 힘들게 섬기는 목원, 그 목원이 마음을 못 알아주고 또 힘든 소리하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그때 이제 그만 목자 내려놓아야겠다, 이제 그만 그 사람 끝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 실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만나시고 망하지 않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바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마침내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사랑받고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의 자리, 그 자리로 온전히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매를 드셔서라도,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매춘부 신세가 된, 이제 매춘부 신세가 된 고멜을 찾아가서 값을 주고 그녀를 사서 다시 사랑하는 호세아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여기서 음녀는 히브리어로 나이프입니다. 나이프. 무슨 뜻인가 하면 1장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더 강한 의미.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성을 파는 매춘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저 음란한 성을 가진 여자였는데 이제는 성을 파는 매춘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마 가출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질 나쁜 불량배를 만난 것 같습니다. 불량배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고 성매매를 하는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노예로 팔려버린 것입니다. 노예로.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를 다시 사와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편하고 좋을 줄 알았죠.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세상을 즐기며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세상이 멋져 보이고 세상 사람이 달콤해서 쫓아갔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늘 공허한 거예요. 항상 조건을 따지고 실증이 나면 버리는 세상 사랑으로 자기도 버리고 또 자기도 버림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매춘부가 되고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주 질 나쁜 악덕 체주에게 고통을 받으며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되었던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나요? 바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거두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그 은혜를 거두어드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호세아서 2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띄워주세요. 내 곡식이 그것이 익을 계절에 이제 주려고 했는데 도로 거두겠다는 거예요. 도로 거두고 내 새 포도주도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로 찾으며 또 내 양털과 내 삶, 그것도 그들의 몸을,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고 주려고 하셨는데 빼앗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거두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징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늘의 문이 닫혀 공급의 문이 끊기니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도 자연재해로 다 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덮고 있던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거두어지시자 신은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노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가서 괴로운 시절을 보내게 된 것이죠. 남편 호세아의 사랑을 떠난 고멜의 처지가 비참하고 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삶의 결말이 비참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버리고 자신이 주인되어 내 욕망을 살아갈 때,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결과도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 삶에서 거두시니까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 스스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늘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서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난 우리를 이런 징계와 고통의 자리에 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너 한번 고통 당해봐. 너 한번 고생해봐. 그게 아니시죠. 징계와 심판도 바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서게 하시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것이 5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5장 16절 말씀. 호세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으신다는 것이죠. 은혜를 거두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 고난의 자리에 두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눈물로 징계하시고 눈물로 매를 드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이런 징계와 고난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강력히 촉구하는 말씀이 있죠. 호세아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바로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다시 싸매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혹시 하나님을 떠난 자리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니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의 손이 거두어져서 죄 삭시 사망 그 사망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호세아의 간절한 호소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울리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지 그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돌아가야지 그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즐겨 불렀던 찬송 가운데 이 호세아의 호소가 담긴 찬양이 있죠. 찬송가 527장 찬양이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커도 주님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어서 그 모든 것을 담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3절 가사가 저의 마음을 울렸는데 3절 우리 같이 한번 3절은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마 잡아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돌아갈 때 주님께서 징계의 매를 대시지만 또한 위로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며 주의 넓은 품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에요. 호세아서 마지막 말씀, 호세아 14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우리를 향해 있던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반역을 고치시며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요? 기쁘게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사랑하겠다.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 우리를 안타깝고 아프게 사랑하셨지만 돌아온 우리를 보고는 기쁘게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하시고 또 백향목처럼 뿌리가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나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가족들의 삶에 가정에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